감사합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찬양도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반주자님이 그만두시겠다고 하더니 또 한 달 후에 지휘자님도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그래서 걱정이 좀 사실은 되었었습니다. 이거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염려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가대원들이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반주자 선생님 또 지휘자 선생님을 모시고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제가 먼저 특별히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성가대원들에게 부탁의 말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가대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첫째로 무엇보다 성가대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거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가대의 찬양에 우리가 찬양은 하지 않지만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가대는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가 연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연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듯이 잘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성가대원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잠깐씩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연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최고의 찬양보다는 최선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 부분은 저렇게 해라, 또 이건 왜 이렇게 못하느냐, 너 때문에 자꾸 연습 시간이 길어지지 않느냐 등등 연습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지적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최고의 찬양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 틀리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휘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가대 분위기를 화목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가대의 1차적인 목적은 사실 그 자체로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가대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사실은 성가대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사실은 성가대가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그래서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가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미리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잘 열어준다면 그 열린 마음으로 성도님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그만큼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잘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렇겠죠? 그것은 목사의 설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준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의 찬양 순서가 항상 어디에 있죠? 우리 주보에 보면 목사의 설교 앞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가대의 성가 찬양은 항상 목사의 설교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찬양대원들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가대원들은 무엇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설교에 사실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하기에 가장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본인들은 정작 어떻게 되기가 쉽죠?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른 교회에서도 대개는 그렇듯이 성가대의 위치가 이렇게 목사의 강대상의 옆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정면으로 보는 게 사실은 목사의 설교에 집중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게 옆면으로 위치해 있어서 목사도 이렇게 바라보기가 좀 그렇고 고개를 돌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저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늘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설교자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인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작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드린 그 찬양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준비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사의 설교를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은 항상 설교자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가대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제 성가대 부탁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읽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150개에 이르는 전체 시편을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이 이게 몇 절이죠? 6절인데 모두 몇 번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1절에서 5절까지 각 절마다 몇 번씩이요? 2번씩 나옵니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그렇죠?
그러면 10번에다가 6절에는 몇 번 나오냐면 마지막 한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11번이죠. 그리고 제일 그 처음에 할렐루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모두 이제 몇 번이겠어요? 13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편 15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150편만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146편부터 149편까지도 사실은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으로 그 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150개의 시편을 편집하는 그 편집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요구가 있는 시들을 제일 뒷부분에 모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손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편의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앞부분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려움, 고난, 고통,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의 이 순서를 편집한 편집자들은 일부러 146편부터 150편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시들을 모아서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요구를 담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앞에 나오는 146편부터 149편까지의 이 네 편의 시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요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46편부터 149편까지 네 편의 시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시편의 저자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46편부터 9편까지 보시면 146편은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연약한 자를 대변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147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148편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149편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찬양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특정한 놀라운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행위들을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특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은혜의 행위를 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150편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의 특징입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요구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찬양해야 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인 이 시편 150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 앞에 시편들은 다 각각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150편만은, 이 마지막 시편만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편 150편은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우리에게 행해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그 자체만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지요? 시편 150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씩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디에서 찬양하죠?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성소에서라고 말하고, 뒷부분은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궁창 이렇게 번역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소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성소에서, 다시 말하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하늘 모든 천지 만물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곳은 그 어떤 곳이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은요, 여호와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위대하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 자체를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5절은 우리가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악기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나요?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그렇죠? 아주 다양한 악기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악기만 가지고 찬양하라고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뭘 동반하라고 말씀을 하죠? 거기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악기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렇죠? 옆에서 악기들이 막 울려 퍼지는데 피리를 막 부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기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 악기에 맞추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뭘 통해서요?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숨을 쉰다면, 호흡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그 자체만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됨, 하나님의 피조물됨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딱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의 호흡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단순히 숨을 쉬면서 살아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호흡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잘, 가장 바르게,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호흡을 숨을 쉬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만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은혜를 베푸시고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가장 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이 호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는 한
그 호흡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들이 시편 기자가 150개의 이 시편 모두를 마무리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호흡을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에게 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최고의 찬양뿐만 아니라 최선의 찬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